안녕하세요. 세리토스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첫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직행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날은 우리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중심이니까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라. 셋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넷째 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조심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같이 자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소원들은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그런 성읍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그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그리고 또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끔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쌓지 아니하고 세우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갖고 얻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 긴 안목으로 보면 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오늘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럴 때 여유가 있게 되죠. 평안하게 되죠.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힘들게 생활했어요. 매일같이 광야 생활이 쉬운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여유가 있게 됩니다. 또 맛있는 것도 포도도 먹을 수 있고 과일 또 여러 가지 또 우물도 항상 그 우물을 해서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 거예요. 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배부르게 되죠.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어디 나한테 차 조심해라. 그리고 또 불 조심해라.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잔소리와 같이 느껴졌지만은 그래도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렇게 조심하라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또 생활하는데 좀 나름대로 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좀 여유가 있게 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등한히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때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그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힘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잘 될 때일수록 더욱 낮아지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는 잔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서 깨달을 수 있게끔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축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로 여기에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라는 것은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와서 간구할 때 왜 다투었느냐 하면 바로 그들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투었죠.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하나님 주시긴 주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끔 하셨죠. 다투다, 또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놨으면, 이 강야를 인도했으면 아니 물은 주셔야 될 건 아닙니까? 물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물이 없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험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도 당장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또 물이 없어지니까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이렇게 시험한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물론 잘 될 때도 조심해야겠지만 생각지 아니한 그런 어려움, 또 일들을 당할 때, 또 모자람, 부족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로마서 8장 28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숙되면 될수록 쉽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또 정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항상 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죠. 근데 그것을 배우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찾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ROTC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광주 보병학교에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큐티를 할 때가 이제 다니엘서를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다게 해요.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는 것이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보병학교 훈련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다니엘의 그 친구들 같은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한 7명 정도 우리 보병학교 있을 때 4개월 동안 훈련 받을 때 7명 정도가 다니엘 친구들이라 그래갖고 같이 네모반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때는 계란도 나눠서 우리 동료들한테도 놀아주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제가 이제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그도 하고 또 훈련 과정을 잘 끝마쳐서 이제 배치를 받는데 하나님 이제 그 배치를 받는데 2년 동안 근무해야 될 곳에 참 좋은 곳에 좀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고생하고 대학 다닐 때도 2년 동안 ROTC 훈련 받고 또 4개월 동안 장교 훈련도 받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 하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치를 받는데 배치를 받고 부르는데 보니까 제가 어디에 배치가 됐느냐 하면 공수부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죠. ROTC 하면서 공수부대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아마 공수부대가 창설된 부대들이 한 2개 있어갖고 그때 ROTC 우리 장교들이 많이 착출됐어요. 4개월 동안 장교 훈련 받았는데 또 공수부대 착출되니까 그냥 공수부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수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공수훈련을 1개월 동안 계급장 다 떼고 그 여름에 공수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면 왜 이곳을 보내주셨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데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침 훈련을 받다가 옆 우리 텐트에 있는 우리 동료가 다리를 다쳐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같은 입장일 거예요. 아마 ROTC 한 그 친구들이 공수부대 이렇게 수십 명 이상이 좀 훈련을 받는데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훈련 끝마치고. 그랬더니 그 텐트 안에 있던 그 같은 우리 동료들이 왜 걔만 위해서 기도해 주냐. 좀 우리도 죽겠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참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동료들 전우들을 위해서 그때도 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 텐데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셔갖고 1텐트는 중위부터 또 소련까지 이렇게 훈련하는 장교들이 있었고 2텐트부터 또 저까지는 수시 텐트까지 시리아 텐트까지는 우리 소위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또 중사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때부터 저녁에 훈련 끝마치면 쭉 기도를 하고 매 텐트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점프할 때도 기도하고 좀 감사한 것은 그
보통 이런 훈련들 받을 때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또 기본적인 점프 사회도 다 끝마치고 다들 무사하게 수련을 됐어요. 그때 이제 참 친구들이 참 김소희 덕분에,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무사히 끝마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또 나중에 뭐 10여 년 또 시즌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끔가다 친구들이 만나면 그때 참 감사했다, 그 기도가 참 힘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참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깨닫고 더 힘내도록, 다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데 선봉에 쓰고 같이 뛰게끔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19절에 18절 19절을 볼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이 일을 행하도록 항상 가르쳐야 되죠.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 사실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있죠. 또 우리 자신도 보고 있고, 우리가 사람 보기에, 나 자신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둠의 세력이 보면서 비웃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도록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일을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자녀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신앙 교육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뭔가? 배부를 때, 일 잘 될 때, 편안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또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또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부닥칠 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다투지 말고,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자꾸 다투게 되잖아요. 힘들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데 그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하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하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했사오니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고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